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적,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우리는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본문은 두 대상을 지적합니다. 먼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의 단어의 원래 뜻은 평안한, 안일한, 안전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시제로 의미를 번역해 보자면 시온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어의 형태는 분사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온을 의지하여 자신들은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 등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의 지형은 자연적인 요새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 지형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하고 주변의 정세도 가장 안정되었으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적으로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특별히 사마리아 지형에 있을 때 더욱 군사적인 안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유리한 지형이나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안전함, 평안함, 든든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 많은 재산, 자녀의 성공, 노후 준비, 탄탄한 직장, 진급, 인맥 등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하고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을 누려야 할까요?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게 없어서 불안하다, 이게 없어서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삶, 가장 안정된 삶,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말씀은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 영토의 확장 등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에 등장하는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들어간 아주 최고급 침대를 말합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 계층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일상적인 삶의 표현 속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인 시민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부유한 시민 또는 지도자들은 일상생활 중 송아지를 잡아먹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영토도 확장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들과 소수의 부유한 계층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 4절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유한 지도층, 부유한 시민들, 즉 소수의 인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일반 시민들은 힘든 삶을 살았고 공의가 무너진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시민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고 자기의 힘으로 얻었고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루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불평이 넘치는가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이 넘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환경, 상황, 재물을 가지고 나의 정욕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5절을 보면 다윗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악기 연주를 잘했고 악기도 만들고 여러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대접, 기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이들의 방탕한 삶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의 상황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요셉을 만났는데 특별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형들이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외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영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지만 나의 마음에 나의 어떤 특별함을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자리에 혹시 내가 앉아 있다면 얼른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 히브리어로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만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싫어하셨습니다. 미워하셨습니다. 결국 이 교만 때문에 BC 722년 약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인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인식하며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